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예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또 복음을 다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누리기 위해 그렇게 해서 일부러 좀 같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꾸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날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원망합니다. 불신앙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많으냐,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문제를 제대로 못 봤죠. 문제를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실 것이야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끝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건데, 그걸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 주시고 사건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 안 당한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마저도 그렇게 참 평안한 것 같지만은 어느 날 이방 사람들 때문에 그 우물 파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 사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면은 싹 다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어려움 다 당했다. 근데 그걸 해석을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고 사건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네. 인정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죠? 와 있는 걸 가지고 문제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진짜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고 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 왔다. 나에게 사건 터졌다. 도대체 왜? 나에게 왔는 거는 맞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직장 경제, 그 다음에 사업 경제 어려운데 도대체 나에게 왜, 다른 집은 잘 된다는데 다른 직장은 잘 돌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요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 뭘 보느냐? 요거 봅니다. 사건 문제 보지 마십시오. 사건 문제 다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죽기 얼마 전까지도 문제가 와요. 아이고 힘들다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막 힘들어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뭔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갖고 나에게 사건을 터뜨립니까? 장로님 되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 모르는 동안에. 사업이 망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건 몰라갖고 여태까지 막 이런 일을 했구나. 나는 이 복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지. 이러면서 믿음 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서 사업이 막 갑자기 싹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조금 회복시켜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암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또 위기를 만난 거죠. 아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니까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죠. 암 있어도 괜찮다. 뭐 수술하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은 더 복음 전하면서 살고 안 낫게 하면 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걸 그냥 쉽게 뛰어넘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 오면은 나에게 왜 이런 경제 문제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육신의 문제가 왔을까? 그러면서 계속 갈등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갈등해야 됩니다. 원망, 그것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복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축복이 뭡니까? 계속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복음 아는 사람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하시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라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시달려요. 자, 이렇게 시달리는 속에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도 이 전도자는 이 아주머니에게 어쨌든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계속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나아요. 안 났는데 시간이, 하나님 시간표죠. 오랜 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거기에 아들이 봅니다. 우리 엄마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야지만 우리 집이 살 수 있겠구나. 아들이 결론을 내리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 아들 믿고, 그 다음에 오빠가 이 동생을 봅니다. 저기 참 그래도 똑똑한 동생인데 왜 저런 문제가 와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이 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뭐가 있네 라고 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 오빠가 학교 교장선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 복음 전하는 선생님들 좀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 학교가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동생을 보면서 이래갖고 어느 날 이 여자분도 건강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빠, 아들 이러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한 좋은 계획.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다, 사건 터졌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전할 거예요. 이 복음 편지는요 얼마나 유명한지 저 중국에
저 북한에, 저 러시아에, 중동에,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 복음 편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같이 읽고 은혜 받고 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미얀마가 아닌 카렌인데, 카렌에 장로님 한 분이 이 복음 편지 카렌 말 가지고 당신 한번 읽어봐라. 손으로, 말이 안 되니까 손으로 한번 읽어봐라. 또 설명도 할 거 없고 그냥 종이 하나로 복음 편지 1과 2가 상가를 하는데, 상가하는 동안에 이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이 살아난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편지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되겠고, 특별히 지금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가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에 대한 내용 중에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복음 편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로 복음이 왜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걸 앞으로 한 4주 동안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복음이 있는 사람 맞다라면은,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누려야 안 되겠느냐.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한 10번 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편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론 내려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 내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 그럼 나는 복음 가진 나는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누리면서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서밋 자리에 좀 올라가십시다. 영적 서밋.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서밋의 자리. 이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최고의 안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최고의 좋은 자리로 세우십니다. 저 성경에 보면은 쭉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최악의 자리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서밋.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표가 나니까 최고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에 도전해라. 영적 서밋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적 서밋 때문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능의 업에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기능 서밋이 되어지죠. 그래서 삶 서밋에 도전하자. 복음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문화 서밋. 이 이야기는 조금 앞으로 계속할 거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은 나 영적 서밋 될래요. 하나님 나 힘이 없지만은 기능 서밋 될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문화 바꾸기를 원합니다. 문화 서밋.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하셔야 되느냐? 딱 답을 내리셔야 돼요. 행복 없다. 세상은. 나는 그럼 행복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서밋을 보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진짜 나는 행복한가? 요걸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 예배했는데 행복한가? TV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내가 지금 순간순간 행복 누리고 있는가?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행복이 없다라면은 도대체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내 행복은 도대체 왜 있을까? 그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찾아내시고 행복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참 행복,
참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타락.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갑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 거 있죠. 그래갖고 많으냐? 요 속에서 사람들은 안 되겠다. 마귀가 주는 약, 마약으로 빠져들어가고요. 또 마귀가 주는 중독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상한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행복이 없다 보니까 행복을 찾아가고 자꾸 가는 길이 중독이요, 마약입니다. 학생들은 게임 속으로, 허가 문화 속으로. 우리는 이 속에 있어도 나는 진짜 행복 누려요. 물론 이 속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건져내서 참 행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행복이 아닌 불행한가? 여기에 대한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이 이야기를 몰라요. 우리 세트민 자매들 두 사람을 매주 토요일마다 자꾸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탈북함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뭘 모르느냐? 요걸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걸 모른 채로 그냥 열심히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제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새로 영접을 했습니다. 새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원래 인간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이 땅의 그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놓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인하여 이것이 곧 불순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뱀 속에 들어갔던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뒤에서 개입하고 결국은 오늘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결국은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재앙이 왔고요. 결국은 뭐가 왔느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으로 인간의 끝이 아니라 내세마저도 영원한 불행.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식상할 정도다 할 정도로 그래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들었어요. 못 듣고 마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못 듣고 그냥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문제만 나니까 교회 그만두고. 이 땅의 모든 원인 중에 원인.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본 문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조금 생각해봐요. 자, 이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일단 불행하잖아요. 이 불행한 사람은 언제까지 이 불행이 계속 오는가? 언제까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불행을 주었는가? 한마디로 마귀라고 하면 끝나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생각하십시다. 이 불행은 언제까지 오냐? 지금 나에게도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행이 오잖아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옵니다. 지금 저 중국에는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난리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가 올 겁니다. 무려 2달 동안 비가 오니까 막 다 떠내려가는 거 있죠. 집도 순식간에 밀려나가 버리고요. 사람들은 뭐 길을 걸어가기는 불편해가지고 배 타고 다닐 정도로 길을, 심지어는 도로 위에 물고기가 퍼덕퍼덕할 정도로 그런 지금 재앙이 왔는데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이 재앙이 지금으로 끝나면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앙이 끝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센 뭐가 온다는 거랍니까? 오게 돼 있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지금 고통, 재앙, 저축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은 지금 오는 문제, 계속 증가되는 문제, 이걸 지금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쓴 만큼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더 오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가 엄청나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불행을 지금 가져다 주느냐?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가 뭐냐? 유일하게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존재를 마귀 혹은 사단 혹은 악의 영, 귀신, 이렇게 마귀나 사단은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헬라식 표현으로 이렇게 똑같은 존재. 그리고 악한 영, 귀신, 요 존재를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 존재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을 계속 마셔야 되느냐? 결박시켜. 그러면 요 존재가 도대체 성경에 나타났는데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요 존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유일하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이 존재를 밝히고 있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존재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14절에서 19절. 하늘에 있는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내려왔습니다. 그 쫓겨내렸다는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2절에서 17절. 유일하게 성경만 요 존재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밝히고 있죠. 세상 어디에도 요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 숨어가고 다른 형상으로 보이지. 요 존재를 우리가 알고 싸워요. 그리고 요 존재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중권세를 잡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요 존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장하게 해가지고 마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임금으로 신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하게 해가지고 마치 세상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존재는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25장 11절에 보니까 이 존재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는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을 지금 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어렵게 만들구나. 불행하게 만들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를 알고 계속 불행당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 존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존재에 이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존재에 잡히지 말아야 되는데 잡힙니다.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가 제일이다. 나 중심. 물질, 쾌락이 제일이다. 물질, 쾌락. 성공이 제일이다. 성공. 사단이 잡히면은요, 이것이 함정이 딱 돼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쪽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아 놓고도 여기로 또 우리를 가게 만들어요. 늘 내 중심, 물질, 쾌락, 성공 중심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걸 초월해야 되는데 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빠져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 자, 답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인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우상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 답 찾아. 근데 이것이 이들을 더 묻게 만드는 틀입니다. 꽉 묶어버려요. 더 요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6가지. 마귀 자녀요. 안타깝게도 이 마귀 자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지금 어느 날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함정털 올무 속에 꽉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거죠. 이분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의 존재도 모르고 여기에 잡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는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 그럼 도대체 행복의 원천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깊이 알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주보 맨 뒤에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들으시고 누리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속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영적 성이 돼가지고 이 땅에 지금 복음 모르는 내가 아는 사람 300명 누구냐? 300영접운동.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도전해 주십시오.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내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맞아요. 교회 다녔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은 안 나갑니다.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놨고 그 신주단지 없애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시달리고 있고 사업은 잘 되고 돈은 버는데 힘들고 딸은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 모태신앙, 딸도 교회 안 다니고 어느 날 계속 문제가 올 건데 한번 이야기 좀 하시죠. 바빠갖고 말을 못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찾아오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뭐 교회를 가죠. 교회 오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한번 찾아가려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현장 속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안타깝게도 불행을 주는 존재도 모른 채로 이런 함정털 올무 속에 꽉 매여갖고 있는데 나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다. 이 망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주기 위해서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겠고 내가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귀한 일에 가장 축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보게 하시고 정확한 답을 줘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공급받아 현장에 300 영접운동 이 일에 가장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